안녕하십니까. TV기독일보 늘 새롭게 곽인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주교회의 서민수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아주 특별한 전도법을 활용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신앙의 여정을 겪고 여기까지 오셨나 하는 스토리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서민수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플러튼에 위치한 방주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민수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근데 플러튼에 지금 교회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방주교회를 개척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척을 하기까지 그럼 그 전에 목사님, 부목사님으로서 어디 이렇게 많이 활동하셨어요? 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한 아마 9년 가까이 네. 다운이에 위치한 다운이 제일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담임 목회를 청빙받아서 네. LA 지역에 있는 교회에 첫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첫 담임 목회를 나가고서 바르게 순수하게 또 착하게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게 되면 다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네. 첫 담임 목회를 나갔었고요. 예. 그 첫 담임 목회에서 제 인생에 전혀 다른 이제 방향을 긋게 되는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제가 이제 이후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영혼 살리고 사람 구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결정적으로 가지게 된 계기가 첫 담임 목회의 현장이었습니다. 영혼 구원과 전도에 대한 어떤 진한 목표가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겠네요. 네. 근데 그런 목사님은 도대체 미국에 왜 오셨고 목사님 되시고자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언제 오셨어요? 저는 그 대학 전공을 심리학을 공부를 했었었고요. 심리학을? 네네. 신학이 아니고? 네네. 네. 그리고 대학원에서 심리치료를 전공하다가 네.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 석박사를 하고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 교수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지금? 오고서 이제 한국에 IMF가 터졌고 네. 또 가족으로부터 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또 그런 형편이 되어지면서 그랬죠, 그때 많이. 예, 학업을 좀 중단하고 이제 먹고 사는 일에 네. 열심을 다하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있었었어요.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하셨고 맞습니다. 네네. 직장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목사님이 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먹고 사는 일을 이제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네. 학업에 대한 그런 미련, 그런 또 마음들이 계속 있었었고요. 한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먹고 살 만한 이제 문제가 조금 해결되었을 때, 네.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했던 심리학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립대학에 갔다가 네. 심리학이 언어가 다른 영어로 또 공부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경험을 했었었고, 네. 그래서 전공을 조금 더 바꾸어서 네. 상담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 데 대한 그런 꿈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반적인 목회가 아닌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좀 돕는 그런 목회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선택해서 예. 기독교 대학원에서 예. 상담을 이제 전공을 한 겁니다. 네. 그 상담을 공부하고서 자연스럽게 이제 목회 현장 속으로 들어오면서 전도사 제의를 받게 되고 네. 그러면서 제가 또 목회학을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모태 신앙으로 맞습니다. 태어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모태 신앙으로 이제 태어나신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그냥 무탈하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네. 또 한 번 중간에 방황하셔가지고 나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꽤 무탈하게 교회 집, 네. 뭐 직장, 뭐 혹은 교회 집 학교 이런 루틴을 가지고 꽤 모범적인 생활을 했었었고요. 네. 또 제가 목사가 되고서도 첫 목회지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반적인 목회를 무난하게 네.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장밋빛 네. 희망을 가지고 있었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쓴맛을 한번 봐야 되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목회지에서 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교회, 또 이전 사역자분들하고 소송도 있었었고, 또 지역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지 못했던 그런 이제 역사가 있던 교회에 저는 전혀 역사를 알지 못하고 들어갔고, 네. 또 그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셨던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신약 성경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의 모습을 본 거죠. 네. 저의 모습을 본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많이 왜곡돼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던 거죠. 네. 눈이 넓어지고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또 생기시고 그러셨겠네요. 네. 첫 목회지에서 이제 큰 어떤 상처가 되었고 네. 마음 한켠에는 이제 첫 목회지에서 제가 이제 사임을 잘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네. 첫 목회에 실패했다라는 어떤 그런 또 실패감들도 이제 저에게 있었었고 네.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제가 깊이 주님과 이제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격적으로 더 친밀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깊은 어떤 좌절감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제가 계속 그런 질문들을 했었죠. 이제 저는 뭘 해야 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까지 되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근 한 3년 정도 주님께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신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고 바로 교회 개척에 나서셨어요? 그 말씀을 처음 받고 주님께서 저에게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 그거 한번 해보자. 그 일 한번 해보자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제가 받고서 영어 본문을 찾아서 읽는데 to fish for people이라는 그 말씀 fish라는 그 단어가 정말 제 온 몸과 마음을 정말 강력하게 붙드시는데 그 fish라는 이 네 단어 속에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가치 있는 일을 너가 나와 함께 해보자. 그 말씀 주셨을 때 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누가 가장 이 하나님이 필요할까?
그때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두 가정이 보였었어요. 네. 그 두 가정을 보면서 저 가정만이라도 주님께 초청해서 주님 만나게 하면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생겼었습니다. 네. 그 마음이 들고서 바로 저 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자.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네. 뭐 나를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저 두 가정만 예수님 만나고 가게 하자. 네. 그런 마음으로 전혀 개척 멤버 없이 네. 교회를 덜렁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정이 지금 지금 한 가정은 매주마다 두 가정 다 생짜배기 가정이지만 네. 한 가정은 아주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씩 한 번씩 오시지만 한 가정은 정말 몇 년째 예. 자리를 지키시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방주교회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지금 그 전도 방법으로 굉장히 그 알려지셨어요. 피시 전도 방법. 그런데 그 피시 전도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처음 방주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 마음은 네. 저희 가족만이라도 구원받고 네. 구원 방주 타고 네. 주님 나라까지 안전히 가보자라는 마음이었고 이후에 확장된 마음으로 비록 작은 방주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이 방주 꼭 태워서 주님 앞에 데려가자 이런 심정으로 이름을 방주교회로 지었고요. 네. 주님이 저에게 만나주셨던 그 To Fish for People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 이 전도를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목사까지 되었는데 저에게 전도의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라는 것.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줄 모른다라는 것.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때부터 그럼 제가 영혼 살리고 사람 구하는 이 전도를 어떻게 할까를 연구하게 되다가 이 fish라는 이 네 단어 속에 나처럼 평생 교회 문화권 속에 들어와 있으며 또 말씀을 모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면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고 불편한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즐겁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를 제가 이 네 단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네.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는 그 네.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법을 개발한 것이 피시 전도법인데 네. 이 피시 전도법은 굉장히 심플해요. 이거는 일반 초심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네. 또 우리 같은 목회자들 분들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당장 6일 동안 세상에서 가정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전도법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뒀는데 네. 그 레터 F 자체가 처음에 find 예. people이라는 거죠. 사람 찾는 것. 이 전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상이 있어야 되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네. 사람을 찾지 않는다라는 그런 큰 딜레마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한 생명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쁘게 한다라고 알면서도 네. 전도 대상자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또 세미나를 갔을 때 제가 도전하는 것이 지금 눈을 감고 한 영혼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름 석자가 당신 가슴에 없다면 네.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영혼 구원의 리스트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네. VIP 리스트라고도 하는데 우리 가슴에 살려야 될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풀을 찾아요. 찾은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네.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교회 중심이죠. 저도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왔었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인이고 목회자고 또 장로님 금사님들이다 보니까 가슴에 품은 태신자들을 만날 시간이 너무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네, 맞습니다. 우리끼리가 되니까. 네. 예.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볼일 보고 온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자, 이방 여자와 말을 섞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왜 굳이 저런 천한 이방 여자와 말을 섞으실까? 필요한 게 있으시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시지. 왜 저런 여자와 말을 섞고 계실까? 이 제자들의 눈에는 살려야 될 그 이방 여자, 또 복음이 들어가야 될 이방 땅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이방 여자는 예수님이 그냥 보통의 유대 남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물동이를 버려둔 것이고 두 번째 커뮤니티 속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그렇게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더라는 거죠. 어느덧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려야 될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 가슴에 명단화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으로 전도가 중요하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람을 찾아 만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께 이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저는 가정,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도님들의 많은 경우 기도 제목이 주택 구입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예. 주택이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만약에 그 주택이 당신 가족 4명을 위한 집이면 그 집이 100만 불짜리면 딱 100만 불짜리 집이지만 그 집에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면 주님 보셨을 때 그 집은 100만 불짜리 집이 아닐 것이다. 집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베이스 캠프로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고 도전하면서 사람이 찾아졌다면 그 사람을 카페든 집이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죠. 굉장히 그 말씀 중에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영혼 구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구체적인 어떤 플랜도 없고 명단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적들은 굉장히 아주 현실적이고 프랙티컬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내 머릿속에 누구라는 명단화 그리고 인바이트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만났다면 삶을 나누는 거죠. 삶을 나누는 것.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그 천한 문화권 속으로 들어오셨죠. 문화권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삶을 우리와 나누어 주신 거죠.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찾았고 또 그 사람을 초대해서 만났다면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그 사람의 생각, 어떤 그 사람이 걸어온 이 삶의 어떤 발자취, 또 그 사람이 꿈꾸는 어떤 꿈, 기대, 계획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구체적인 삶을 나누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왕이든 자동차 판매왕이든 이분들이 사실은 속내는 보험을 팔고 자동차를 파는 것에 있겠지만 자동차를 팔거나 보험을 팔기 전에 무엇보다 서로를 알아가는 그 단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특별히 심리학에서는 이 라포 관계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말을 신뢰하기까지는 그 secure base라는 그 안전지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섣불리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라. 물론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날 이 세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삶을 나누는 단계가 참 중요한데 저희가 전도하고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 VIP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그분들과 이 안전지대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경험한 이 복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Sharing the Life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무리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영육의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삶을 나눌 때 그 사람의 영육의 필요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나왔을 때 함께 기도해 줄게.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또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지 그것 또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삶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삶을 나눈다는 게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안전지대가 확인되지 않고 어떤 라포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아는 것도 싫고 나를 알리는 것도 싫고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무 문제도 끌어안지 않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그 라이프를 대부분들 살게 되시잖아요. 맞습니다. 누구의 인생에 깊이 개여하면 책임이 따르고 또 거기에 에너지가 또 소진되고 이런 걸 점점 차단하면서 그냥 적당히 유리막 속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쉐어링이 가능하려면 근본적으로 정말 파인드 하기 그 전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초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Find People 첫 번째 단계에서 사실 사람을 찾는 것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실제 우리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의 바운더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찾고 그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찾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를 심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삶을 나눌 때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과 삶을 나누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진정으로 그 영혼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영육의 필요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필요 또 육적인 필요를 우리가 도와주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수많은 회중들이 굶주린 채 돌아가다가 죽을까를 참 염려하시고 좀 긍휼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하셨는데 제자된 우리는 우리 파켓을 만지면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육의 필요를 채우는 단계가 어떻게 보면 피시 전도법의 가장 꽃과 같은 그런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육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는 것이지만 우리의 그 빈 파켓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파켓을 열어서 우리의 태신자들의 그 영육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방주교회에서는 이 피시 전도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처음 이 피시 전도법을 이제 성도님들, 초심자들 양육을 위해서 팜플렛으로 교육을 하다가 그 팜플렛을 보신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또 세미나를 하다가 그 세미나를 들은 또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 교수님의 권면으로 책까지 쓰게 되었고요. 네. 이 피시 전도법을 저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다 함께 사람을 찾고 다 함께 초대하고 다 함께 삶을 나누면서 다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적인 어떤 전도법이 없을까를 연구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클래스를 통해서 함께 전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 예를 가운데 들자면. 대표적인 것이 뭐 커피 클래스라든지 네. 또 아트 클래스라든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것들. 네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좋아할 만한 그런 취미들을 통해서 사람을 다 같이 찾고 네네. 다 같이 초대해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네. 또 필요를 채워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전도법을 해오다가 예. 그 전도법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 또 큰 반응을 일으켰던 하나의 클래스가 예. 바로 공진단 만들기 클래스였습니다. 오, 그 귀한 공진단을 내 손으로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예. 다른 목사님의 소개로 일을 시작하게 된 직장이 한의원 한의사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스플라이들을 한국과 또 여기 미국 로컬에서 수입해서 공급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제가 이 한의를 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또 접하게 되었고 그 한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보았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반적인 목회, 목양, 뭐 신방, 설교 이런 일반적인 목회가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내내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일반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싫어했던 그 직장에서의 경험이 전도를 위한 엄청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손에 안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된 여러 가지 한의를 목회에 또 영혼구원에 접목해서 네. 소위 공진단 만들기 클래스를 제가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걸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이 시대가 네. 이 건강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고 예. 또 우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또 나타나는 그 질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 또 건강이 필요한 그 시대다 보니까 공진단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고 또 이 공진단으로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이걸 교회의 전도의 하나의 툴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 많은 교회나 또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공진단이 몸에 좋은 거, 몸에 좋다. 그런 결과들은 눈에 보이고 그냥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정말로 영혼의 특효약, 신약, 구약, 이 약에 대한 어떤 최고 효과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네. 크게 세 가지로 PTH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프리칭 하시고 티칭 하시고 또 힐링 하셨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어떤 조건을 다시지 않으셨어요. 너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냐. 네. 그런 확답을 받으시고서 제자 될 사람들만 고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측은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간혹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공진단 클래스를 통해서 공진단 싸게 먹으려고 오는 거지 예수 만나려고 오느냐라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비난이 아니고 퀘스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거저 육신의 그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물론 그분이 이 공진단과 공진단 클래스와 또 공진단 클래스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 공진단이라도 한번 드시고 싶어서 잡숫고 싶어서 오시는 분을 우리가 측은히 여기고 도와드리고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참 귀하십니다. 이런 방주교회, 지금 뭐 어떤 작은 교회에서, 하나의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범위의 전도 그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방주교회를 좀 자랑을 해주신다면 뭐가 가장 자랑일까요? 이 PC 전도법일까요? 늘 방주교회를 생각하면 네. 베들레헴의 작은 빵집과 같은 그런 교회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뭐 여타 우리 작은 개척교회들과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우리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누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목마른 우리 영육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에 정말 뜻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배부름과 또 만족함을 나누는 그런 작은 빵집으로 존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역을 쭉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면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저는 달란트 비유를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며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면 동시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영혼 구원의 달란트라고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이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그 진리를 전하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이미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저는 제 과거의 직업을 통해서 발견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하다 왔느냐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질문 앞에 주님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답이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서민수 목사님 방주교회 플러튼에 있는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전제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내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일까 그 리스트를 또 작성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정말 서민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보고 초대하고 같이 나누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진정한 영혼 구원을 위한 오늘 되시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서민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바쁜데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피시 전도법
정말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곽윤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